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떤 다른 목표 없이 주님을 알길 원하고 진리를 사모하길 원하는 마음 가운데 누가 강요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렇게 와서 배우는 것은 사실은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물론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도 기억이 나지만은, 그리고 거기서 커다란 어떤 프레임워크, 어떤 그런 것들을 잡은 것은 분명하지만 제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는 거는 대부분 평신도로 있을 때 그때 그냥 말씀에 갈급해서 읽었던 책들은 지금도 그 책에 어느 정도의 무슨 내용이 있다는 것이 설교를 할 때, 참조할 때는 그냥 그대로 이게 끄집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무슨 다른 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려고 이렇게 배우는 그런 것들은 평생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 의하면 이제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나 죽으면은 그 몸은 땅에 묻히게 되죠. 땅에 묻히게 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은 신자들의 몸은 썩지만은 그 몸 세포까지도 예수님에 속해 있는 그런 상태로서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 우리의 몸 먼지로 된 것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가 주님 재림 때 그 몸을 영화롭게 부활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의 몸은 땅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썩고, 그 불신자들의 몸도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거는 오히려 이제 주님께서는 관여치 않은 그런 어둠 속에서, 더러움 속에서 썩어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이제 부활하게 되면서 일어나죠. 그래서 불신자들의 몸도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수치의 부활이에요. 굉장히 무섭고 더럽고 냄새나고 악한 그런 악취에 서로 가까이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의 부활로 일어나서 그들은 이제 영벌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신자들의 영혼은 여러분이 죽자마자 그 천사들이 호의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영혼은 천사들이 와서 호의해서 바로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것이 얼마나 짧은 순간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찰나라는 것이지만 그것이 또한 거꾸로 그 시간적인 개념이 지금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평생을 다 들여다보면서 지나가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우리가 죽은 다음부터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은 대단히 짧은 시간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영혼만 소위 낙원에 가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죽자마자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요. 음부라고 하는, 헤데스라고 하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마귀들이 있는 곳에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거기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는 정확하게 헤데스에 들어가서, 음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이 목마름을 느끼는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독한 고통들을 정확히 당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감옥 상태에서 가장 큰 지옥의 상태를 누리다가 예수님의 부활 때 부활한다는 것이죠. 자기 원래 땅 속에 썩어 있었던 몸하고 연합해서 다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사람은 이 잿덩어리 속에서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면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너무나 큰, 엄청난, 무한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참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확인을 여러 차례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믿지 아니하는 나의 주변에, 마치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주변에 많은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구원받을 줄 착각하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일단 먼저 무엇보다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분명한 이해 속에서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통은 예수님을 믿는 것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종교회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중보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중보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오직 그 중보자 되시는 분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천국의 주인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에게 알려줄 수 있는 영원한 말씀이며 마지막 말씀이셔야 되는 그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죄를 짓기 전에도 벌써 이 중보의 상태는 벌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더더욱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하는,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어머니 교회 다니시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지 분명히 자꾸 확인시켜 드려야 되고,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이 단순하게 믿거든요. 그 믿음이 더 아름다운 진실한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믿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신뢰 가운데 예수님과의 연합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그 인간의 그 영원한 상태 속에서 그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오늘은 성도들의 부활체의 특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42절부터 44절까지 있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못 찾으셨나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성도들의 부활체의 특성, 여러분 교재 찾으셨습니까? 예, 그럼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네, 이 성경이 진리인 것은 성경의 묘사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완벽한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린 지금 썩을 몸을 갖고 있는 거 분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썩어서 죽잖아요. 근데 썩을 몸으로 우리가 죽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여기 우리는 신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어요. 우리는 참 욕됩니다. 죄에 물든 부분도 많고, 그렇죠? 참 욕됩니다. 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욕했습니까? 이 손으로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때렸으며, 이 손으로 얼마나 또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입술도 그렇고, 이 욕된 것이 정말 욕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감기 한 번만 걸려도 아무것도 못하죠. 자빠져서 넘어지면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고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영의 몸도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요 내용을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성도들의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성도라 할지라도 죽을 때 보면은, 그렇죠, 가까운 친지들이 보기에도 추할 것이에요. 냄새도 나고요. 아무리 신령한 분들이라도 나이 먹으면 또 뭐 입냄새도 나고 또 머리도 빠지고, 아무리 아름다웠던 그러한 자매님이라도 죽음이 가까워서 병들어서 죽으면은 병 든 사이에 사람 참 이렇게 흉해지죠. 상처들과 질병으로 인해 매우 보기 흉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 때에는 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은 연약해지거나 병이 들거나 상처를 입는 일은 다시 없고,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늙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되죠. 그리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에요.
또한 다시는 육체가 고통을 느끼는 일이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되게 재미난 표현인데요. 그 부활의 몸은 가장 젊고 왕성한 몸으로 유지될 것이며 지금 세상처럼 나이로 인한 부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젊고 왕성한 몸으로 유지되는데 그것이 영원한 상태로 지금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광으로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는지 그 영광은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나눈 것처럼 죽음을 지날 때에 그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행하여 있는 일들이 있는가에 대한 그 결실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화려하고 찬란한 몸이 될 것이 빛의 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를 지닌 자도 부활 때의 성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여기 보면 지금 이 토마스 보스턴의 마음속에는 이미 부활 때의 성도들 사이에도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체도 있지만 또한 그 중에도 또 보잘것없는, 그러나 부활의 몸이라 할지라도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부활의 영광은 지금 이 땅의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몸매, 그 이름조차 꺼내지 못할 것이다. 그것조차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잘생기고 영광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한 가장 보잘것없는 몸과 비교해 볼 때 이름조차 꺼내지 못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요, 눈부신 광채가 그의 얼굴에 있었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죽음 앞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모든 부패가 제거된 가운데 있게 되는 부활체는 해처럼 빛나는 부활한 성도들의 그 얼굴 및 풍채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균형과, 부활은 이 균형과 위엄이 굉장히 영광스럽기 때문에 너무너무 멋있고 대단할 거라는 것이죠. 참 이 표현이 재밌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부활한 사람들의 영광에 발끝도 못 쫓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성도들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얼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통해 발산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변화상에서 보이신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분명한 것이죠.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될 것이, 그리고 부활과 함께 완전하고 아름다운 균형 있는 몸으로 또 얼굴로 나올 것이. 하지만 부활 이후 예수님의 몸에 못자국의 상태가 그대로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이 주를 위해 받은 흉터와 상처는 부활 이후에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저 사람 순교할 때 손이 잘렸었대. 근데 잘린 자국이 딱 있어서 손은 아주 완벽한, 아주 너무 멋있게 있는 손인데 이것이 훈장으로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저 사람은 예수님 위해서 손을 잘렸었어. 전 잘렸다가 붙은 저 영광스러운 손이야. 여기 보면 잘렸던 자국이 다 있어요. 그 영원한 영광이에요. 자, 주를 위해 받은 상처들, 또 이런 아픔들은 오히려 영광이 돼서 그들에게 남아 있을 것이. 우리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면서 서로 알 수 있는 거죠. 이분은 이런 면에서 이런 엄청난 주님을 위한 희생과 고통을 당했었구나. 부활의 몸은 능력이 많은 강한 몸이다. 성도는 부활 때에 지금보다 수백 수천 배 강해질 것이다. 수백 수천 배, 수만 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영광을 입은 부활체의 힘은 천사들을 다스릴 만하고 천사들이 갖고 있는 것이나 지금 생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초능력들이나, 그렇죠, 지금 제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멀리까지 벌레 한 마리 움직임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제비의 눈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개들은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능력들이 부활체에 얼만큼 주어질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능력. 천사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질 것으로 보여줘요. 이런 엄청난 능력은 썩을 육체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영혼 안에서 이 기쁨이 무한한데 육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돌죠.
너무 기뻐서 놀고 너무 슬퍼서 놀고 막 그러는 건데, 근데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만한 모든 세포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활체가 아니면 그것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영광을 직접 보는데 그 황홀함은 지금 몸으로는 그냥 죽습니다. 어쩌면 너무 황홀해서 입 딱 벌리고 그냥 빡 쓰러지고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근데 부활체는 그 영광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더 가까이 가도 주님과의 빛 가운데 계시는 주님과의 교통이 가능할 정도니 그 몸은 엄청나게 강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난 나라를 말하죠. 영혼의 영원한 위로가 될 육체의 눈은 새 예루살렘의 해처럼 밝고 휘황찬란한 영광을 보아야 하는데 그 눈이 얼마나 강하여져야 하겠는가. 여러분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좀 바보 같은 말이지만 옛날에 일부러 태양을 봤어요. 태양을 보면요 속에 이렇게 파랗게 보입니다. 이제 그게 나중에 눈 상한다고 그래갖고 처음에 볼 때는 눈이 부셔서 못 보는데 그냥 뚫어지게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보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되게 위험한 짓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태양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려면 그 눈이 얼마나 강하여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피곤하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그 부활에 보면 피곤을 느끼지 못하고 에너지가 넘쳐서 정말 쉬지 않고 움직여도 피곤을 모르고 기쁨과 감사로만 넘치는 그런 몸이 될 거예요. 감기 같은 건 있을 수도 없고요. 어디서 누구에게 연약함을 나타낼 수가 없는 그런 강한 몸입니다. 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 몸 자체가 신령하다는 것은 몸에 죄성이나 죄의 패턴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하고 완전한 거룩함이 몸에 함께하는 것이죠. 부활의 몸은 영혼을 향해 완벽하게 순종하고 따르며 또한 영혼에 의해 힘을 얻을 것이, 몸의 활동을 막는 장애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영혼을 거스르는 동물적인 욕구 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 지금 몸뚱어리는 이 마음은 원치 않는데 몸뚱어리 자체가 이미 맛본 쾌락, 몸의 그 죄성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쓰러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일로 가고 싶은데 몸은 이미 맞들어진 게 있어서 나를 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한 거예요. 육신이 자꾸 나를 이길 만큼 강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다시는 없지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영혼을 강하게 해서, 그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몸을 어떻게 복종시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약하면 어느새 몸에게 그냥 휙 넘어가서 KO 당하죠. 나하고 싸워요. 나의 몸과 싸워요. 내 몸. 지금 뭐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뭐와의 싸움입니까? 그 음식과의 싸움이야. 먹느냐 안 먹느냐 그 싸움이에요. 몸은 계속 먹어라 그 얼마나 맛있냐. 내 속에서는 정신적으로 안 돼. 난 먹으면 살쪄. 사람들이 나 싫어해. 이러면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섬길 때도 여러분 뭐 조금만 10분만 더 자야 돼. 10분만 더 자야 돼. 이게 몸이 막 안 움직이는 것이죠. 마음은 안 돼. 지금 목사님이 또 늦게 오면 뭐라 그래. 마음으로 막 일어나야 되는데 몸은 안 따라주고, 지난밤에 늦게 자갖고 뭐 이러다 보면 20분 늦어서 오면은 아주 자기 자신이 또 미워가지고 나는 오늘도 또 왜 이 모양일까 자학하고. 근데 그러한 일이 이제 부활의 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철저한 완전한 그 영혼의 다스림을 받는 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재미난 것은 이 토마스 보스턴 같은 경우는 부활의 몸은 음식이나 옷 등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글쎄 이게 그 뭐 공작새처럼 등에서 갑자기 옷이 쫙 나왔고 나의 영원한 옷이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먹지 않고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그림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책에서도 본 기억이 나요. 다른 책에서도 아마 갑자기 교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존경하는 그 칼빈 신학교의 그 교수, 조직 신학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부활체는 특별하게 무슨 뭐 먹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먹지는 않고 즐거움에 의해서 먹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 없이 배가 고파서 죽는 거거나 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노라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근거는 이제 이런 것이죠.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리. 하여튼 뭐 그다음에 이제 이 어떤 그 마태복음 22장 30절 같은 데 보면은 부활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느니라. 더 이상 뭐 자녀를 낳거나 결혼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는 그런 영원한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혀 잠을 자지 않아도 늘 밤 성전에서 밤낮으로 주를 섬길 수 있을 것이고요. 신령한 몸인 것이죠. 신령한 몸. 다시 반복되는데 부활의 몸은 영혼과 마찬가지로 음식이나 의복 등 이러한 생필품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부활의 몸은 최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영혼처럼 날렵하고 활동적일 것이다. 지금은 몸이 둔하고 무겁지만 부활의 몸은 최고로 팔팔할 것이다. 제가 번역한 거예요. 지금 영어 단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뭘 가지고 이렇게 팔팔하다고 번역했는지. 하여튼 최고로 팔팔할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팔팔해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과 기쁨이 막 넘치면 팔팔합니다. 우울증 같은 증상 결코 찾아볼 수 없을 것이. 뭐 이렇게 마치겠다 이거죠.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해서는 뭐 책 한 권을, 책 두 권을 써도 부족할 판이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다. 반면에 그러면 악인의 부활체,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수치의 부활, 영벌의 부활로 그들은 나오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사실은 그들을 부활했다라는 표현을 사실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의 부활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지만 성경 개념에서는 그것을 계시록 정도로 가면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즉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몸과 더불어서 그 수치의 부활이지.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를 영화롭게 쓰길 원하지 이 수치의 부활을 부활로 쓰길 원치 않는 것이죠. 아무튼 근데 그들도 하여튼 그 부활의 개념으로 수치의 부활의 개념으로 다시 몸을 얻게 돼요. 그의 영혼이 몸과 합쳐집니다. 근데 그들의 몸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물 한 모금을 얻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은 말라 죽을 지경인데 물 한 모금을 얻어 먹을 수 없어요. 그 부활자는 한없이 연약할 것이며 그들의 몸은 늘 죽어가는 상태에 있을 거예요.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이 이랬잖아요. 근데 죽을 지경이야가 너무나 무한대 죽을 지경인데 끝없이 죽고 있는 거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는데 그냥 고통의 상태 속에서 계속 죽은 상태죠. 실질적으로 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고통 가운데 항상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고자 할지라도 조금도 벗어날 수 없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들은 결코 성도들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죽음과 함께 이뤘던 모든 영광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죽음과 함께 다 놓치는 겁니다. 건강도 놓치고 영광도 놓치고 돈도 놓치고 가족도 놓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해. 그리고 죽음과 함께 그들에게 있었던 일반 은총까지도 다 사라지면서 그들은 모든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마귀와 방불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악독해지고 도리어 그들은 부활할 때 영원한 수치와 모독을 당하게 될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기 땅의 티끌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정확히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되는데 영생으로 이어지는 자가 있고 부활되는데 영원한 수치로 이어지는 자가 있을 것이다. 다니엘 12장 2절의 내용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도 종종 자신들의 정체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재판장이 불꽃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모든 불의를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실 것이 다 들통날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죄는 다 들통나면서 서로 저 죽일 놈들, 저 저주받을 놈들 서로 다 그럴 것이. 왜? 다 들통나니까. 불신자들의 죄는 다 들통나요. 지금도 들통날 때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들통날지 모르고 자기는 아직 안 들통났으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막 분노하면서. 누가 들통나느냐 그 싸움이 지금. 그러니까 절대로 시인을 안 하고 절대로
회개를 안 하고 절대로 거짓말을 끝까지 하고 거짓말만이 그들이 살 길이죠. 왜? 들통나면 안 되니까. 그러나 다 들통날 거예요. 그날에는. 따라서 그들의 가면은 다 벗겨질 것이며 그 대신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가 모든 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의 모든 죄악들이 다 그들 얼굴 위에 다 쓰여가고 그대로 다 서로 알게 될 것이. 그래서 자기네들은 서로 그럴 겁니다. 너는 지옥불에 분명히 100% 1000% 합당하구나. 서로 그러면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 근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 한번 다 노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so 럭키하다니까요. 여러분의 죄는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이 아무도 찾질 못해요. 뭐만 다르다고요? 저 사람 저 정도의 영광인 거 보니까 죄 꽤나 졌을 것 같은데 서로 무슨 죄를 졌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혈로 딱 덮어놨어요.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은 잊어먹으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이 잊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우셨는데 도말됐어요. 여러분의 골로새 2장에 보면 여러분의 죄가 도말됐다 해서, 도말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기록되던 죄악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찢겨진 것이, 흔적 자체가 없어진 것이. 그들의 수치는 너무 깊어서 얼굴이 붉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처럼 검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악은 다 도말될 것이.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는 마치 악인들이 감옥에서 나와 처형장으로 가는 것처럼 영벌의 부활이 될 것이. 즉 그들의 영혼은 감옥에 있었어요. 무서운 지옥의 경험을 겪고 있다가 부활하고 나면 수치의 부활. 그 몸은 너무너무 썩은 그 자체로 수천 년 동안 썩어 있는 몸으로 이제 일어나요. 간신히 붙어가지고. 그래서 영혼과 붙는데, 인간들이 그걸 아니까 좀비 같은 영화들도 나오는 거고, 자기네들이 이 귀신들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까 맨날 귀신들하고 친해지는 연습을 지금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기형아임에도 불구하고 몸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지만, 썩어 있는 영혼에 아무리 아름다운 몸뚱아리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때 부활 때에는 시체와 같은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일어날 것이다. 또한 무덤에서 나오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깊은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지옥의 불길처럼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할 것이에요. 서로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것이에요. 저리 가! 근데 저 상대방은 이 사람 보고 또 저리 가! 냄새나! 그래서 그 사람도 함께 하지 못해요. 단 두 사람도 함께 하지 못합니다. 지옥은. 그들은 또한 영원토록 혐오스러운 부활체로 일어날 것이. 그때 그들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징그럽고 더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썩은 냄새가, 진짜 썩은 냄새가 얼마나 멀리 가는지 아십니까? 정말 지독해요. 썩은 냄새. 근데 이 부활체, 불신자들의 부활체 썩은 냄새는 무한해. 수천 년 동안 썩은 냄새를 갖고 일어났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이 그때는 온 우주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성도들이 보기에 그들의 모습은 지독하게 징그러울 것이. 그래서 이사야 66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기 가증함은 혐오라고 돼 있어요. 즉 이사야와 다니엘은 각각 나름대로 불신자의 부활체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징그러운지 흉측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부활은 서로의 눈에도 지독하게 징그러울 것이, 그리고 생긴 것도 균형이 깨져서 문둥병은 저리 가라가 될 것이. 그냥 상상을,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속에서의 그 궁핍과 불균형과 무질서가 그들 몸에 그대로 임한다고 보는데, 모든 병균의 저주들이 다 그들에게 임한다고 보는데 근데도 죽질 않는 거예요. 파렴치한 망나니들은 이 땅에서도 결코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자기네들 유익이 있으니까 친한 척하죠. 그러나 그날이 되어 혐오스러운 부활로 일어날 때 그들은 더욱 서로에게 지독한 혐오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땅에서 함께 죄를 지었던 동료들이 그때는 이놈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왔다고 서로 무한히 끝없이 증오할 것이. 큰 죄악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며 여러 추종하는 악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큰 죄수들, 그렇죠? 뭐 조폭세계, 뭐 지금도 감옥 들어가도 뭐 조폭세계는 왕이 감옥에 있어도
밑에서 막 움직이면서 나오면 또 안녕하십니까? 뭐 30살이 30년이 지나고 나와도 뭐 조폭 두목이었던 사람들은 뭐 그 세계가 무슨 의리의 세계나 되는 것처럼 멋있게 하는데, 그거는 지금 이 땅의 부패한 세계에서나 가능하지, 부활 이후는 더 이상 그런 의리고 나발이고 없어요. 더 이상 악인들에게조차 존경을 받지 못할 것이, 존경은커녕 토마스 보스턴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길가의 쥐새끼처럼 취급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이 얼마나 멋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생각이 부패하고 그래서요, 죄의 세상을 만에 하나라도 뭐 우월시하거나 불허하거나, 이건 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혐오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죄에 대해서 혐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 모두가 또한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들을 불쌍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미 죽은 다음은 끝인 것이죠. 이제 심판의 대심판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 한 개인에 대한 그 이 신체와 영혼의 변화를 정확히 지금 봤어요. 정확히 봤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의 세계와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부활의 세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지금 정확히 보게 되는데, 이제 심판에 대해서 보는데요.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25장 41절 46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뚜렷합니다. 한쪽은 마귀와 또 그 사탄과 그 종들, 그렇죠? 악령들 당연히 영원한 불에 들어가죠. 또 악령의 우두머리인 마귀, 사탄 당연히 영원한 불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마귀와 사탄에게 다스림을 받던 저주받은 자들 역시 영원한 불에,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의인들, 즉 그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던 자들은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에 들어가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좌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벌써 천국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포기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주가 이제 오시는데요. 심판주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바로 영광을 얻으신 지금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죠. 대재판장으로 오십니다. 그때 이 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죽은 자들이 전부 부활하죠.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는 왕이십니다. 34절에 그는 임금이세요. 즉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분의 행위는 왕으로서의 행위예요. 주님은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인데 그분 자신이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오시는 천사들도 또 주와 함께, 이미 죽은 자들이 누구와 있어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어요. 신자들이 주님과 함께 올 때 먼저 부활의 영광을 얻어요. 그들은 먼저 부활체를 얻고 주님과 함께 와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은 천사와 함께 누구예요? 부활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때 내려올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홀연히 변화하여 부활체를 입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심판주는 예수님께서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재림하신 주님은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시고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세요.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다 작든 크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자들,
뱃속에서부터 잉태되었던 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주님 법정 앞에 소환될 것이. 근데 재판장은 뭐냐 하면 먼저는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해요. 그리고 양은 양대로 또 염소는 염소대로 재판하세요. 이것이 그 다음에 재판한 내용에 따라 곧바로 그 선고가 집행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 지옥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아직 재판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나 재판받고 그들은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 몸을 입고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재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린 그 예수님의 재판이, 근데 이 재판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 뭐 엉뚱한 신학자들이 자꾸 등장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가봐야 한다. 예수님의 재판 때 그때 어쩌면 지옥 떨어질 사람도 있다.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면서 그 불안을 하면 인간들이 열심히 신앙도 생활하고 까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도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 자체의 복음을 다 허물고 있는 거예요. 가봐야 알아요. 언제까지 알아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들은 천국 지옥도 말해요. 이건 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재판 때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악한 내용들이 지금 그 어떤 유명세를 얻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복음 자체를 훼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으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우리는 재판장 앞에 가는데 재판장이 오실 때 이미 우리는 만약에 지금 죽으면 누구랑 같이 와요? 재판장과 같이 와요. 재판장 편에 서서 부활체를 얻은 사람들은 영광 가운데 와요. 와서 우리에 대한 심판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이거는 영벌과 영생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한 대로 이제 그때 각각에 맞는 그런 어떤 영광을 부여하시기 위한 그러한 재판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없애버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가봐야 한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카톨릭처럼 이제 연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연옥과 연결되게 돼 있죠. 이 교리 대심판은 성경에 분명한 증거들을 볼 때 확실합니다. 이미 에녹 때도 이 대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해줘. 그렇죠?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리라. 다니엘도 대심판을 예언하였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은 그 부활 사건 자체는 바로 그분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분이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심판은 우리에게 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심판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대심판 때 무엇과 무엇이 갈라져요? 양과 염소가 갈라져요. 근데 이미 그것은 갈라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갈라져 있습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죽은 다음엔 더더욱 분명히 갈라지죠. 하나는 음부로, 하나는 낙원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면 대심판은 가장 엄숙하게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심판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남아있어요. 이 세상의 최고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와 선은 대심판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의인에게는 평강을 악인에게는 형벌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선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공의로 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을 공의로 대하시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누가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원토록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라. 그때 불신자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진노와 보복이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대로 드러날 것이. 한편 경건한 자들은 사도들이 성도들의 행복한 부활을 주장한 것처럼 영원히 형통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나님은 물론 이 세상에서도 악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세요. 그러나 100%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악을 그렇게 많이 짓고도 죽을 때 아주 그냥 멋있게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악을 졌는데 중간에 즉사해서 죽기도 하고 완전히 재물이나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다 망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헤롯 같은 경우는 까불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하나님의 그 모든 방법을 치리하시는 방법을 볼 수 없도록 우리의 그 어떤 계산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완전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대심판 때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대심판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언젠가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아까 낭독했던 사도행전 17장 31절 이것을 증거하죠. 이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신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는 재판장으로 대재판장으로 모든 우주 가운데 마지막 재판장으로 최고의 재판장으로 오셔서 그분의 선고는 다시는 번복될 수 없고 곧바로 집행되어지는 그런 선고를 내릴 것이.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한 사실은 그분의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분명하게 입증받은 것이고요. 더더욱 대심판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대한 목적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말은 바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재미난 것은 모든 사람은 저와 불신자들 또 여러분 전부가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태어나냐면 양심을 갖고 태어나요. 블랙박스의 한마디로. 그 블랙박스는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동작을 하기도 해요. 양심이 화인 맞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을 다시 키실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 화인 맞았던 양심들도 다 살아나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불신자들은 그 양심으로 인한 가책이 무한하게 커요. 이 땅에 살 때도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살하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근데 지옥에 떨어지면 그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냐면 더 완전해집니다. 더 무한한 거예요. 모든 불신자들에게. 근데 그 양심은 지금 음부에 가 있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죄를 계속 고발하거든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도 지금 불신자들이 처음에 죄를 딱 범하고 나면요, 그 양심이 그들을 고발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잊어먹으려고. 그래서 양심을 자기네들이 짓누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지면 양심이 이제 오동작을 해요. 그리고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아요. 이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자마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그들의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은 블랙박스입니다. 동기까지, 숨은 마음까지 양심은 알고 있어요. 왜? 동기는 그 양심을 다 통해 있거든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스치는 생각까지도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 품 안에 증인이 있고요. 그 양심은 심판주 앞에서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고발하게 될 것이. 그래서 양심의 고발을 듣게 될 것이.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구더기, 벌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이제 청교도 신학자들은 양심이 그를 갉아먹는 영원한 지옥 속에서 양심의 끝없는 고발, 그걸로 인해요 정신병이 드는 거죠. 하도 정신병이 드는데도 그냥 계속 무한히 영원토록 그 상태가 바로 또 지옥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그냥 무서운 상태예요.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세상을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 성육신하신 아들은 그 능력을 특별한 목적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타내시는 심판주십니다. 심판은 왕권의 중보로서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도다. 바울 자신도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고백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그의 모든 삶에 대해서.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는 것은 의의 문제만 남아있어요. 즉 의가 얼만큼 크고 작냐가 이제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요. 불신자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문제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형벌은 누가 받으신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외치지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와 무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의를 주셨고요. 여러분 그 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물로 또 영광을 주시니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무한하게 자비로우신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그분이 주신 완전한 의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양심에 기록해 두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광을 삼아 주시니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죠. 복받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심판이 의에 대한 심판만 있어요. 즉 얼만큼 의로웠고 얼만큼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심판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다루면은 너무 상세히 나오는데요. 그분은 하늘로부터 공중에서 임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 있고 이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은 다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고 죽은 자들은 다시 이제 심판대에 서게 되면서 다시 육의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이제 최종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공중에서 있으면서 땅이 정결하게 될 때처럼 그 노아의 홍수 때가 보면은 그 1년하고 일주일 정도가 11일 정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한 55일 정도 그 홍수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너무너무 그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게 노아에게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8명만 딱 살아남았고 이제
노아의 문을 탁 열고 나올 때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과거 세상은 확 바뀝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많은 것들이 지금 잠겨 있어요. 문명 같은 것들도 어떠했는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되어 있고요. 노아가 맞이한 것은 노아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하늘과 현재 땅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현재 하늘과 현재 땅은 다시 다 두루말리고 그리고 다시 펴지게 될 텐데요. 그때 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기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같은 데 보면 이 모든 체질들과 하늘을 다 불로 다 정결케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 신자들은 어딨냐 하면 다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는 지금 청소하는 거예요. 신방을 만드는 거예요. 결혼할 수 있는 부부가 이제 신혼살림으로 들어가는 거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리라. 주님께서 이처럼 오시는 것은 온 세상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되겠죠. 주님은 가장 분명하게 오십니다. 오세요.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이것이 성경이 노골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까지도 분명히 하셨어요. 왜 늦게 오시는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고자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오실 수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를 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세대 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지만 제 느낌상은 그리 긴 기간이 아니고 상당히 짧은 시간에 모든 일들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이 대환란의 기간은 누구에게 대환란이냐면 지금 믿는 신자들의 입장에서 대환란인데요. 그리고 그 세대 반이 지나고 나서는 적그리스도가 정확히 등장하거든요. 전 세계를 다 군림한단 말이죠. 네로처럼. 네로가 그래서 666의 상징을 갖고 있고 또 구약에서는 안티오쿠스 4세가 정확히 적그리스도의 어떤 샘플이란 말이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이제 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서 등장하게 될 것이. 근데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곧바로 재림하시면서 그를 입김으로 죽이시고 끝이 나는 거예요, 역사가. 근데 이 기간이 대단히 몇 년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심지어 뭐 때를 가지고 한 달이라면 7달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7년 정도로 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로 지금 시작 그러면 바로 3년 반 있다가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3년 반 있다가. 한국도 일제신사 참배 같은 때 보면은 한 7년 기간에 아주 심각한 환란을 당하고 그 중간 정도에 가장 피크를 이뤄요. 뭐 신사 참배 요배랄지 뭐 신상에 대한 경배랄지 핍박이 오고 막 사람 죽이고 뭐 가두고 그리고 나서 또 금방 지나서 일본군이 완전히 멸망하고 심판주는 갑작스럽게 오실 것이에요. 갑작스럽게 옵니다. 갑작스럽게 와요. 볼 자다 그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 어쩌면 7년이면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주님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는 걸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 끝내! 딱 그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면 그러면 역사는 종결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정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재림하는 걸 보는 거예요. 14만 4천 거기에 속해서 마지막 노아 때 그 세상이 변하는 걸 보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살아있다가 부활체로 휙 변화돼서 영광의 강한 몸으로 부활한 다음에 하늘에 있다가 이 부활체는 뭐 보니까 뭐 공간도 초월하고 막 그런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체를 볼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새 하늘과 새 땅도 직접 들어가는 발을 탁 더딜 때 아마 날아다니는 발이겠죠. 탁 해서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했는데요. 이 나팔 소리는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일으켜 깨우는, 모든 먼지가 된 존재들을 다 일으켜 깨우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재림과 함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들은 모두 깨어날 것이다. 아침이 오니 그들은 더 이상 잘 수 없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무덤에서 나와 심판주 앞에 서야 하는 것이다. 심판주 예수님은 그의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실 그의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나 그의 인성에 있어서는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로 계시는데, 심판주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재판장을 열어 재판하실 것이에요. 이때 그리스도의 재판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동일한 그러한 표현이 되겠어요. 사도 요한은 크고 흰 보좌를 보았고, 다니엘은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인 사실을 보았습니다. 물론 주의 보좌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보좌일 것이며, 그 보좌에 비교할 때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안고 있는 보좌는, 권력이란 것은 쓰레기 위에 이제 쓰레기 위에 있는 의자와 같을 것이다. 사실 그래요. 저도 지금 이제 자꾸 이제 나이가 먹어가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권력에 앉아 있는 그 모습들이 정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진심입니다.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거언의 질서 속에서 존경이라는 것이 있고, 그 어떤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아름답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귀한 것이지,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특이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저런 것들이 저기 앉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고, 옛날에 네로도 보면은 전 세계 군림하고 앉아 있을 때, 그는 사실 IQ는 너무나 뛰어난 이상한 존재지만 하는 짓은 완전히 죄악 속에 물들어서 죄밖에 이상한 죄만 짓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지푸라기에 앉아있던 거지들도, 이 거지는 누구지? 왕들이죠. 주의 보좌를 보고 놀라겠지만 이 땅의 왕자에 앉았던 왕들 역시 그 보좌를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거지들도 놀라지만 왕들도 놀란다. 별 차이 없는 것이죠. 그 보좌는 그 웅대함과 영광이 너무 대단하여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자는 따로 있을 것이다. 누구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그 자리에 앉은 것이에요. 근데 그 재판관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 당연하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1장 7절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재판관을 직접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볼 것이에요. 근데 재판장은 지금 어디 있냐면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눈초리로 볼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당혹스러움에 빠지게 되고 큰일 났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재판관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재판할 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항상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맞습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선한 행위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선행도 할 수 없어요. 오늘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떤 일을 했다면 그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주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 신자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를 계속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자가 있고, 하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퍼뜨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지금 구원받은 자인데 불락시키고 막고 옛사람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차단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전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한 그에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러나 그 영광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갖지 않으시고 네가 했어.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그러잖아요. 얘 뭐 할 줄 몰라요. 물 못 들어요. 그렇죠? 들고 싶어서 애를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살짝 들어줘요. 그 애는 낑낑하면서 자기가 같이 들어줬고, 들 수 있네 그래. 그러면 선생님 뭐래요? 네가 했어. 와. 자기는 진짜 해인 줄 알고 막 좋아하죠. 선생님이 들어준 거죠.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에게 네가 했어. 신 누가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는 통로가 되어준 그것만인데, 그 통로가 되어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 모든 통로로 흘러나간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영광으로 삼아준다는 거죠. 이 사람의 영광으로.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만이, 그래서 나를 비우고 주의 은혜가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순종이지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종의 힘이 누구에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은 이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나를 바친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이것을 심판의 내용으로 삼는다, 이것이 심판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영생에 더해지는 영광은 앞으로 그 영생과 믿음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나의 지정의 그 펄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창조된 펄슨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펄슨이고요. 근데 펄슨이라는 것은 언제나 책임과 영광이 비례해요. 그리고 책임과 영광이 비례한다는 것은 곧바로 공의예요. 공의. 게으른 자는 그래서 게으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영광이 없는 것이 공의고, 주님의 힘으로 성실한 자들은 성실함이 합당한 영광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기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누구에게?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또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도 그들의 악행에 따라 갚으세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지옥에서의 고통이 무한하지만 그들이 당하는 고통 역시 차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한 그 악을 행한 것들이 또 종류대로 틀리고 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공의로 나타나려면 그들의 죄질에 따라서 영원한 고통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 재판관을 의식하게 될 때에 지금 나의 현재 삶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순간순간의 삶이 얼마나 무한한 영광을 결정하는지 기로에 서게 돼요. 말 한마디를 한 것이 어떠한 열매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주님의 심판을, 이 심판은 지옥과 천국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주님 앞에서의 영광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면은 순간순간 나의 만남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또 그 말씀을 귀히 여김과 다 연결되는 것이죠. 농담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받는 것이. 근데 이러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다시 지옥과 천국의 심판인 것처럼 만들어버릴 때에 얘기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구원의 확신 가져도 안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도 카톨릭처럼 내가 죽어봤자 연옥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뿐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카톨릭이 맞아지는 거예요, 다시. 종교개혁은 그러면 실패죠. 그리고 복음도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만일 중보자가 우리를 대적한다면 누가 우리를 위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죄한다면 누가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아무튼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깊은 생각까지 다 아시고요.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하시니 불신자들이 당할 심판은 얼마나 무한하여질 것이며 또한 신자들이 받게 될 의의 영광들은 얼마나 깊어질 것인지 내 마음속에 작은 선한 생각 하나라도 주께서는 상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무한한 지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관. 그리고 순결하고 흠없는 판결만이 있을 것이. 그리고 그분은 또한 전능하신 재판관이기 때문에 곧바로 판결을 집행하십니다. 집행하세요. 집행하세요. 그래서 곧바로 심판주에서 그 입에서 이제 판결이 나면 그냥 천사들이 그대로 집행해 버려요. 집행해 버립니다. 그럼 재판 대상은 누구인가? 재판 대상은 마귀들과 사람들이 마귀들과 사람들. 그래서 마귀들은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불신자들은 다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사람의 경우인데요. 사람의 경우는 거기는 바로 이 거짓 선자와 또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이 불못에 들어가 있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정 앞에 서야 하는데요. 성별과 나이와 조건과 성격에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의 법정 앞에 설 것이, 대통령들도 설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도 신기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 뭐 다시 다 법정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이 땅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는 더 큰 범벅이 있을 것입니다. 큰 자와 작은 자, 유명한 자와 무시받는 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 그리고 역사 끝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자들, 곧 산 영혼이 몸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의인들과 악인들이 분리되죠. 의인들과 악인들이 분리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면서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이지만, 불법을 행한 자들은 이 땅에 남겨져 재판관의 왼편에 놓이게 될 것이, 그리고 그들은 심판에 쓸려지는 그러한 대상이 될 것이에요. 그들은 완전하게, 신자들과 불신자들은 서로 분리될 것이고 영원히 다시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양측은 그리고 각각 재판을 받을 것이, 그렇죠? 각각 재판을 받을 것이다. 이때 재판관은 성도들에게는 무엇만 해요? 복된 선고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주는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 받았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근데 복된 선고는, 이제 복되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은 무엇에 따라? 행위를 따라 또 다시 복된 선고가 내려져요. 여러분의 손가락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눈초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입과 말로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다 거기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 아무튼 그 선고는 행위를 따라 선언되고요. 이러한 행위들이 언급된 것은 그 행위들을 근거로 천국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그들의 권리에 대한 증거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복음적인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행위로서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여 행하여진 모든 행위들이, 그것은 복된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늘도 그분을 동기로 하여 무엇을 하든 그것은 다 영원히 기록되어질 복된 선고가 될 것이, 그들은 이러한 행위가 없이는 그날의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성도들은 그러한 행위들에 따라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들 가운데 영광의 정도 차이는 이러한 행위들에 따를 것이다. 별과 별의 영광이 틀리고 해와 달의 영광이 틀리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 영광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AF캔을 듣는데요, 하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10%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90% 알아듣고 그래요. 똑같이 영화를 보고 앉아 있어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그릇은 천국에 다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릇은 소꿉장난 같은 그릇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피아노만한 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큰 빌딩 같은 그런 그릇이에요.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누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 있는 만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또한 나타내는 거, 받은 만큼 나타내게 되게. 그러니까 영광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다 아름답고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영원히 누린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 틀리고, 바울의 영광이 틀리고, 베드로의 영광이 틀리고, 이 땅에 구원받긴 받았지만 롯의 영광이 틀리고, 구원받긴 받았지만 그냥 잠이나 자다가 교회 간신히 가다가 내 마음속에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했는데 거듭났어. 됐네. 그리고 또 그냥 대충 살다가 또 손해보는 것은 피해 다니다가 희생은 안 하다가 그렇게 한 사람하고,
나의 단 한 번의 인생,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를 알아가면서 주의 사랑에 눈물 흘리면서 그분을 위해 나의 삶을 던지되, 어디까지 던지냐면 나의 인생 전체를 다 바치면서 순교하기까지 바친 사람이 누리게 될 영광과 깨달음과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은 굉장히 이 땅에서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운 보상을 받아요. 보상은 은혜의 보상이지 하나님이 줘야 될 보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 우리가 나그네 되신 것을 언제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언제 옷 입혔나이까.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들, 심지어 나는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지고 한 것인데 주님은 그런 것들,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들도 그렇게 나는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보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을 판단하는 자가 돼요. 먼저 이제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다음에 우리 모두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데 있어서 동참해요. 맞습니다. 저분은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믿지 않고 나를 박해했습니다라는 증인으로서의 그런 역할들도 하고요. 모든 것을 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곁에 서서 그들을 판단하는 일도 하고요. 그 다음 천사들을 판단하는 그 일까지도 한다고 고린도서 6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이 누굴 판단해요? 천사들까지 판단해요. 그래서 이 내용에 의해서 그 고린도전서 6장에서 뭘 얘기해? 너희들이 세상 법정에 가라 말라? 가지 마라. 억울한 일 있으면 당해버려라.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들인데 거기 가서 재판받고 있느냐.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비참이 뭐예요? 지금 교회 대형 교회들마다 지금 다 재판장 앞에 가서 맨날 목사들이 앉아서 아닙니다. 나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증거는 왜 이렇죠? 그거 아닌데 이러면서 지금 그러다가 걸리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목사가 주의 거룩한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세상 재판관들 앞에 가서 그냥 꼼짝 못해서 살려주세요, 조금만 봐주세요, 정치하고 앉아 있고 앞으로 이게 무슨 세상이 간섭을 한 거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가 있지 않나. 또 이 무슨 이 전체의 그림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지금 엉망진창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냥 불신자들 앞에서 굽실굽실 거리고 그 앞에서 정말 우린 이러한 걸 보면서 우리 같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지금 공동체로서 지금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괴로워해야 될 그럴 때야. 지금 이건 다 지금 현상들입니다. 현상들. 무슨 현상들이에요? 교회가 부패했다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교회들은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한국 교회가 다 이런 그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빙산의 일각만 끄집어내십니다. 즉 어떤 문제를 끄집어내실 때 여러분의 죄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때리실 때는 여러분의 죄를 다 들춰내지 않으세요. 그 중에 빙산의 일각을 일부를 걸쳐내세요. 그래서 너 지금 이런 모양이다. 더 가면 넌 완전히 뽑힌다.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지금 이건 현상들은 지금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구조도 아니고 이런 교회는 지금 가짜 교회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신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대단히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위기를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 재판관은 모든 불경건한 자들 무리에게 저주를 선고하고 선포할 것이다.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양측에 내려진 선고는 곧바로 그대로 실행된다. 그래서 집행유예 없이 곧바로 그들은 지옥으로, 하나는 천국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쪽은 불못으로, 다른 한쪽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 뒷부분으로 쭉 가면은 더욱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이 대단히 주목할 만해요. 세상의 끝은 큰 불과 함께 임하는 것도 분명하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탄 사건이 대단히 끔찍한 사건이었다면 온 세상이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타버리게 될 그날은 얼마나 끔찍할까. 온 세상이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완전히 잠겼던 것처럼 그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의해 다 타버릴 것이고, 그때 안 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공중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있는
혼인 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거기서 오히려 영광을 누리고 있죠. 이 세상이 청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 심판의 장소는 어떤가? 답은 모른다. 그 다음에 심판의 시간은 언젠가? 그것도 모른다.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그 날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 그 날을 우리에게 감추셨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며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하나 행하는 것이,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여러분 그거 동그라미 치세요. 그때 영적인 실력, 지금도 벌써 영적인 실력이 많이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많이 닮아 있고 어떤 사람은 죄성이 아직도 그를 다스리고 있으면 얼마나 아직도 영적인 배비들입니까?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군사들도 있지만 갓난아기 같은 이제 영적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러면 갓난아이 상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기는 아마 육체적으로는 다 동등하게 이렇게 다 강건하고 젊은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아기들이 있고, 그렇죠, 장성한 자들이 있고 아비들이 있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는 날에 결정되고 그것은 영원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죽을 때 상태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렇죠,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만약에 예수님을 혹시 정말 믿는다면 그렇죠,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위한 그런 순종의 기회들이 다 인생을 통해서 놓쳤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간신히 그런 구원받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번성의 사중 상태를 마치고 여러분 모두가 참 오늘 하루, 이 모든 내용들은 결론은 뭐냐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누구랑 사랑하며 살아요? 예수님과 사랑하며 살아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고,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누구랑 교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것이 영생을 오늘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의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성경이 계시한 모든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까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신 이유는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심이며, 그러므로 깨어있게 하심이며, 그러므로 주님과 더욱더 연합하며 사랑하게 하심이며, 주께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그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함을 오늘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경험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를 믿음으로 행합니다라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참 가치 없는 인생이 될 뻔한 삶이 영원한 보람과 가치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삶으로 남은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고 총명하며 성령이 충만한 자들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또 주님께 쓰임받을 때 이 시대에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주님만이 아시오니 우리는 그러한 결과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현실 속에서 주님께만 충성하고 주께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주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업 과정을 마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또한 성실함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오늘 이후로의 삶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을 만한 그런 산제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